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길은 벗어나서도 울타리는 있었다, 이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이제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본문을 우리 함께 읽으셨죠?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고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비가 와줘야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 이 얘기는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다 죽게 생겼다,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웬만큼 참기도 참았겠죠. 그런데 이제 비와 상관없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이죠, 여러분. 애굽은 비와 상관없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삼각주가 형성되고 이 비옥한 땅들이 형성되어서 농사가 비와는 특별히 상관없이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이게 상징적으로 생각되니까 당연한 넥스트 스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애굽에 가는 것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앞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죠. 그리고 더 밑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런 걸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되는 강조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랬다고 해서 애굽으로 갔냐라는 그 의문을 이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아주 고파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죠. 근데 만약에 그 문장 앞에 만약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을 가끔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꽤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 문장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요. 금식은 가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한 끼 참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금식은 가끔 신앙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금식이 신앙성장에 도움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픈데도 내가 한 끼 참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문장일 것 같아도 그 앞에 있는 다른 본문을 쭉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그 땅에 대한 언급을 보시면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finally, 이 한글 번역이 참 잘했는데요.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에 드디어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잘 왔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기근이 났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연결이 잘 되나요? 이 땅을 주셨다. 마침내 이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축복해 주셨다. 예배 드렸다.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기근이 났다. 기근이 나고 너무 심한 기근이 났는데도 내가 이 땅을 지켰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닐까요?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왔는데 기근이 났으니까 이게 또 뭔가 싶었겠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 계속 굶어 죽게 생겼고 식솔들도 있고 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우리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어쨌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간 것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건설되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 나라 건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너를 통해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그 나라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국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많아지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이 막상 나는 아직도 자식도 없고 땅이라고 받았는데 땅이 기근이 들고 그러니 내가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많이 흔들렸겠죠.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서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요. 아니 애굽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애굽을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천신만고 끝에 이곳에 왔는데 기근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어진 거예요. 신앙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세상에 당장 닥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었던 것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자 하고 가버린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반복하게 하시고 계속 서스테인 해주셔서 섭리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낮과 밤을 계속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또 2025년도 2026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 쑥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이 땅에 기근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편안적으로 쉬운 결정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내가 찾다 신앙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 종교를 섭렵하고 있다가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더 붙들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럽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니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다니 신앙 공동체를 찾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다니 좋은 목사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나에게 상처를 주다니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 줄 알았는데 가정이 이렇게 되다니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션 드림을 꿈꾸면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가서 이제 그러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길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그 결정을 따라 가려고 하니 이제 눈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내 살 길을 찾아서 내가 막상 나서고 보니 그 길을 벗어났을 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겠죠. 애굽에서는 애굽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애굽은 더 무서운 제국이었죠. 이 낯선 사람이, 그 외지인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 두려웠겠죠. 그러니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애굽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달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이라 하면 살 것이고 아내라 하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살에 당신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살 길을 찾아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에게 붙잡힌 인생, 사라가 자신의 안전과 목숨이 보존되는 그 마지막 지렛대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흔들릴 수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식소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왔는데 나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많이 요동하고 흔들리겠죠. 나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흔들렸겠죠.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예배도 우리가 등한시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돈이 된다고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쫓아다니면서 한번 눈을 찔끔 감으면서 못할 짓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미국 생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사는 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애처로운 것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흔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어야 되는데요. 나침반에 북쪽을 향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막 흔들리면서 마지막에 북쪽을 탁 정해주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요령을 부리고 세상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니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의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가 어디까지 끌려가게 되느냐면 바로의 궁궐까지 끌려가게 되어서 바로의 후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니 일이 너무 잘 된 건지 너무 거짓말이 잘 먹힌 것인지 이제 오히려 과잉으로 응답이 돼 가지고 세상에 궁궐까지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때문에 지참금을 많이 받게 돼 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아남은 것일까요? 와,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노비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비가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애굽에서 얻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6장에 사레가 출산하지 못해서 한 여종,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뭡니까? 하갈입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비를 얻었는데 그 노비가 하갈인데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낳은 아들 때문에 서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가 만든 멸시와 모욕은 다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누굽니까? 이슬람 종교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분쟁과 갈등의 그 양상이 여기서부터 배태되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심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 한 그 결정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불행의 씨앗이 지금도 배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2026년을 닥치면서 혹시 기근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행동, 애굽에 내려가자 라고 하는 그 행동이 초래하게 된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집안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공동체의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의 그 근본 원인이 그 이전에 내가 자연스럽게 한 행동, 무심코 하는 행동, 아무 죄의식 없이 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그 결정,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결국 우연은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또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게 애굽으로 가는 게 맞냐? 가나안 땅을 마침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냐? 너의 신뢰의 근거가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너의 신뢰의 근거로 둘 수 있겠냐? 그를 지금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근을 만나고 애굽은 널려있고 가난의 고통은 있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과 결정을 오늘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살해 문제로 인해서 이제 큰 재앙을 이제 바로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온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사라를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게 되고 지참금은 얻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내를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거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너희라고 속이는 바람에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라고 볼멘 소리를 막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좀 똑바로 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찌해서 이 모양이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고 올곧게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았을 텐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근본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였냐? 교회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문드러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아내를 데리고 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사례가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은 왜 사례를 돌려보냈을까? 왜 사례의 연고로, 왜 사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그 둘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그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땅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국토도 저버리고 뛰어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번창케 하겠다는 그 약속도 저버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질 않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례를 헌신짝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리질 않나? 이런 몹쓸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번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계획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벗어나서도 한참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치시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바로는 얼마나 난데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이고 자신을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벌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은 계속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노비를, 검은 발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는 이런 벌을 받는 꼴을 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성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바로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놀랐다고요? 아브라함이 제일 놀랐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과연 애국을 상대로도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심으로 애굽에 가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널 내 누이라라, 이렇게 했던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나의 거짓말과 잘못도 다 헤아려 주시면서 내가 길을 한참 벗어났지만 울타리를 치시면서 나를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에 왔으니 세계 열강이 판을 치는 세계 대제국 파라오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로를 간섭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이나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애굽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애굽에서도 바로를 상대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자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신자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원리가 있는가? 신자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실망스러운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라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내버려 두셨는데요, 가나안 땅에서도 나는 기근을 만났는데요,
가난 밖에서는 더 큰 아픔이 있을 텐데요. 나는 가난에서도 고통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었던,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이곳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이 세상적인 질서와 방법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바로 왕도 함부로 재앙을 내리시고 자신의 울타리를 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두렵고 새로운 하나님으로 와닿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자, 2026년에도 믿음으로 살자라고 했지만 또 새로운 한 해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애굽에 사는 것처럼 애굽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또 실수를 하는데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랄 지방에 왔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에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내를 앞세워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하나는 아내를 내세워서 내가 아내라고 했다가는 내가 죽을 테니까 누이라고 해서 또 살자, 또 반복을 했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은 그렇게 쉽게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2026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인가요? 2025년에 살던 방식으로 또 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욕할 게 아닙니다. 내 누이라라 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누이라는 그 존재가 원래 이복누이기 때문에 난 거짓말한 거 아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지금 내 아내가 되었지만 사실은 내 이복누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가 절반의 거짓말을 한 거지 진짜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공격을 받을 때 내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라고 항변하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그런 원리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천국의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고 처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내 이복누이라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인간관계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라. 선지자라. 그가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여러분, 이 머저리 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길을 벗어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울타리를 쳐주시면서 그랄 왕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내보내라.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어필을 받을 때 아비멜렉 왕이 왜 또 거짓말했냐라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나라, 내 나라가 다 망할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의 대표인 아비멜렉 그 나라 말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으니 나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안 통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과연 세상에서도, 애굽에서도,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을 신뢰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그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다 멸절시킵니까? 그럼 의인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봐라. 아브라함이 최초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핸들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사는 것이고,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는 기도하는 자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닫힌 태들이 다 열려져서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얘기했을 때 날카롭게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날카롭게 대조되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더 크게 보고 갈 거냐, 눈앞에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더 크게 보고 갈 것이냐, 이집션 드림을 꿈꿀 것이냐, 내 나라, 나를 통해서 초월하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 국토를 주시고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비굴하고 초라하고 이 세상에서 눈속임하면서 살아남는 방식의 그 생활 청산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거듭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나에게 달렸고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왕보다 아비멜렉 왕보다 더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왕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자가,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오늘도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라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근거와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점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애굽의 행위는 절제되셔야 됩니다. 혹시 애굽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통한다, 애굽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살거리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라. 2026년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